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지난 태풍의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악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난 주간에는 태풍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일기가 불순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셨사오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가정별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호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해로 고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풍 마이삭으로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보다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핥히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일 듯 번져 온 나라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나 여기저기 잔물들이 남아 혹시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채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자영업을 비롯한 수많은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시인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목말라 하기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코로나 확산의 소식에 연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언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역대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돌이키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과 같이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가슴을 치며 통곡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복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눈물로 예배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마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기에 말라기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지난 주간에는 제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병훈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종교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깥에서는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을 통한 믿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 두 편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말씀에 아주 귀한 가르침들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3가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요 고신대 신학과에서 해마다 고3들 면접을 봅니다. 그때마다 이 면접 보러 오는 학생들에게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외워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10명 중에 8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합니다. 성경 첫 장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교리는 기독교의 제일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란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맡기는 것을 위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조는 위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계절과 날과 해를 주관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또 새가 하늘을 누리고 주관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는 것들과 짐승들이 육지를 주관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하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직접 낮과 밤을 주관하실 수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배하실 수 있는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일부 떼어주시고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고 무가치한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요 산소통을 메고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해양 생물들이 가득하더군요. 크고 작은 물고기며 해초, 산호, 또 이름을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생물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가끔씩 아내와 등산을 가는데요. 산에 가면 나무와 풀 한 포기, 작은 시냇물과 개울물,
날아다니는 벌레와 지저귀는 새소리 등등 정말 생명이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주님의 권한과 능력을 피조물에게 나눠주시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위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의 그 능력을 떼어주시면서 피조물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도록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리통치자로 대신한 그 왕으로서 세우신 것이죠. 이처럼 창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을 피조물에게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맡기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화목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모두가 다 화목한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넘쳤고 웃음이 가득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죄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나무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따져보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5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선의 본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악과가 선악과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았는데요. 그의 말을 저희식으로 좀 바꿔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악과가 왜 선악과냐? 그것이 순종의 선과 불순종의 악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면 선이 되고 그것을 어기면 악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선악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악과 자체는 하나의 그 열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임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벌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이 말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숨어있는 그 교만을 자극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정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뱀의 말은 인간이 지은 죄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죠.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임을, 그 자리를, 그 직분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께 그 받은 위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끌어야 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반항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창조가 위임이라면 타락은 반역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가 자신의 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휴가차 어디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섬에 불시착을 했는데 빌 게이츠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비행기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때 빌 게이츠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제일 쉬운 선택은 비행기를 새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니까요, 비행기 하나 새로 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망가진 비행기 부품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부하 직원이 와서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 왜 이러시죠? 빌 게이츠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비행기를 다시 만들 겁니다. 예? 왜 그러시죠? 저는 이 비행기가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인간의 반역으로 망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망가졌을 때에 이 세상을 다 그냥 폐기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로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회복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화목의 원래 의미는 바꾸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면서 원수를 친구로 바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들끼리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또 인간과 그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망가진 관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친구로 만드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바뀌면 나머지 다른 관계들도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일이 성자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십니다. 유학 시절에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교도소 대학 사역을 매우 열심히 하는 분이십니다. 교도소 대학 사역이라는 것은 죄수들이 교도소 안에서 수업을 듣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왜 그렇게 교도소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작년에 만났을 때 여쭤봤더니 예수님은 교도소 안에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교도소에서 만난 아주 파렴치한 죄수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션이었습니다. 션은 어릴 적에 매우 유복한 그런 부잣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새롭게 만난 그리고 결혼한 이 양아버지가 너무나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니까 참다 못해 가출을 했고 미국의 이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결국 살인청부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살인청부업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히트맨이라고 하더군요. 히트맨. 히트라는 게 때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총으로 사람을 이렇게 쏴 죽이는 사람을 hitman, 살인청부업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일을 그렇게 하다가 이 션이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고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다음에도 이 션은 반성할 줄 몰랐습니다. 체격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고 또 성격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도 난폭하기 짝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션은 매튜라는 자기 이 부하를 한 명 데리고 다니면서 교도소 안에서 마치 황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튜에게 야 이리 와, 너 저기 있는 저 녀석 손 한 번 봐주고 와, 손 좀 봐주고 와 이렇게 말했는데 매튜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었더니 매튜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교도소 대학에서 교수님들로부터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 그럼 뭐 그 성경책 나도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또 교도소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션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가장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화목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지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직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위임을 맡기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피조물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맡기지 못하셨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시면 그것을 더욱 남용하여 관계를 더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섬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목을 이루는 섬김의 일을 우리들에게 이제 위임하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입니다. 죄인이 친구로 변하는 그 일을 섬김을 통해서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 직분을 주실 때 섬김을 통해서 그 직분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만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직업이나 생각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은 섬김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가족도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친구도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심지어 원수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창조 때에 인간에게 맡기셨던 그 위임이 이렇게 화목의 직분, 화목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요, 적개심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저는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지구촌 곳곳에서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자주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것을 코로나 앵그리라고 부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 아담의 후손들은 늘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적개심을 이겨냅니다. 화목을 이루는 직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정말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인터넷 예배가 오르냐 아니면 예배당 예배가 오르냐 하는 이 주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까지 같이 엮여가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란 말씀은 내 형제가 너에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성도들끼리 반대하는 일이 생기면 누구라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하고라는 말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그 과정을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형제가 나한테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친구가 된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 화목을 위한 노력 없이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든 또 예배당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서 신학적인 차이나
또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차이가 아주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서로 친구가 되도록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원수로 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대의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화목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창조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화목은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직분은 섬김을 통해 가지고 원수를 친구로 삼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그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제 가족 모든 식구들은 일평생 동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화목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시켜 주시옵소서. 저들과 늘 함께 하시며 화목의 주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가정이 꼭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태풍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며 화목과 화평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이여 찬송과 기도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종식하시고 하나님의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도리어 우리나라의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도전할 수 없으며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권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부흥되게 하시고 열강 가운데서 있지라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올려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수문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가정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얼음이 도리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태풍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하나님이여 초자연의 이런 권세 앞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특별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마가 주 이름과 권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탄 분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외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정성 모아 저희들이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뜻으로 예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곳간에 잘 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508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려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이 시간에는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9월 22일 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맞추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50명 미만 집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됨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지금처럼 가정별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가정별로 드리시는데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도 가정별로 드리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죠. 성경 문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부서별로 보내어 주면 되겠습니다. 헌금 안내, 가정별로 헌금을 잘 모아 두셨다가 예배당 예배 시에 드려주시고 또 계좌로 송금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내일 새벽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부는 새벽 5시에 대예배실 2층에서 드리고 2부는 새벽 6시에 소예배실 지하에서 이제 드리게 되겠는데 내일부터 다른 공식 집회는 하지 않지만은 새벽 기도회는 내일 새벽부터 이제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1부, 2부 새벽 기도 오시는 성도님들은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예배 예고입니다. 9월 20일까지가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27일 주일부터 이제 예배당 예배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것도 또 그때 가 보아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27일부터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고해 드린 대로 교사대학을 지금 우리가 새로이 2학기에 시작하는데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당에 나오시는 27일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임시당에는 12시 30분에 일정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사하신 김한식 장로님, 금순남 권사님 가정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춘자 권사님은 우리 가까이 푸르지오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부친상 김윤혜 집사님, 민진호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덕남 김세림 성도님, 지훈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박노훈 군, 박상동, 이형락 집사님 가정의 아들과 김가람양, 신경희 집사님 딸인데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 연산동에 있는 목화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은 1시 30분에 교회당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자자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병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들마다 예배를 잘 드리신 줄 압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 문제지 답안지를 잘 기록해서 우리 각 부서별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 그러나 신앙 약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늘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